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좁아질 때가 있거든요. 기도도 오직 내 소망, 내 기도만 드릴 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경험으로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참 많아요. 작은 신앙, 작은 믿음의 지경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요, 잘못된 것은 벌하세요. 잘한 것은 칭찬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삶이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설령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서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아시리아라는 큰 강대국을 멸하겠다라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이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 왕의 욕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지만 이 아시리아 왕의 악한 마음까지 주님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은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까지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죄인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 저 욥을 시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저 욥을 그래 시험해라. 큰 시험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은 억울해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오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욥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오고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여러 말들을 하지만, 바른 말도 하고 여러 말들을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욥이요, 그 긴 욥기를 지나면서 점점 그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요. 욥기의 마지막 장,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실까요? 욥기 42장을 보시면 욥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뵙고 그때 가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을 펴놓으시고 보시면,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42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몰랐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까지 욥에게 행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야 이제야 내가 조금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종이컵에 바닷물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못 담죠. 우리의 짧은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지? 이사야 시대에 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아시리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광대한데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믿음은 모험이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아는 길로만 가고 가본 길로만 가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모르는 길,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까지, 그 악한 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서, 그렇지만 이 아시리아 왕이 교만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10장을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나오면서 결국 이 아시리아도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나오게 돼요.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10년만 지나도 권세는 다 없어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아시리아 아니 물어보면 알 사람 없어요. 그 땅에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왕은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도 몰라요. 흔적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인생도 다 죽음 앞에, 시간 앞에 없어지게 된다. 지난주에 그 LG 회장이었던 구본무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람이었다,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쭉 나와요. 아무리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어도요, 돈이 많은 LG의 회장이라고 해도요, 7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100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세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 대단한 나라도 없어지는구나. 대단한 사람 다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않다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요 막 흘러가요. 물질을 따라 흘러가고 경쟁하고 수많은 것들이 이 땅을 덮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남은 자, 쓸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구루터기와 같이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사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죄가 가득한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때에 남은 자, 타협하지 않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망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남은 자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 세상에서는 딸려가고 쓸려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떻게든지 버티고 버텨서 그 자리에서 이 신앙 양심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이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1절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한 싹이 나서 그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나옵니다. 넘기셔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정의, 성실함, 그런 지도자를 말해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생각한다고 말은 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참 많고, 공평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성실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고, 심지어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변질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분이 통치하실 때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문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약자와 강자가 없는, 경쟁이 없는, 해함이 없는, 생명과 조화와 하나됨이 있는 그러한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에덴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을 때 이런 모습.
인간의 죄로 인해 그거 다 없어져 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이러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밤길을 마음껏 못 다닙니다. 다른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못 다녀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함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무서우니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 그게 변질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죄악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붙어있죠.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우리 먼저 경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성경을 3장씩 이렇게 읽었어요. 5개월째 지금 읽고 있는데 처음에 3장은 정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3장 읽는 게 크게 어렵지 않고 그거 읽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장씩 읽으면 꽤 금방금방 진도가 나갑니다. 보통 2주면은 모든 성경이 다 끝날 만큼 쭉쭉쭉 넘어가게 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니까요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 성경 안으로 깊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때 그게 우리의 삶을요 이 나오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면서 12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2장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자,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사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이 이사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어느새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교만함에서부터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서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교만을 먼저 깨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깨졌어요. 먼저 다 깨지고 나서 옆에 막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먼저 만드시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세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찬송은요,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12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이사야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